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열매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종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분명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때에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길을 너희가 선택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입니다. 에피디미아. 이것은 금지된 것을 동경하는 것, 정욕, 욕망.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 있죠. 그죠? 금지된 건데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에피디미아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에 대해서 NIV 성경에는 The Act of the Sinful Nature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니까 아마 그 뜻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우리 15가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입니다. 자, 15가지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모두 뭐에 대한 결과물이냐면 죄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다 죄에 대해요. 음행, 호색, 우상숭배, 다 죄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제가 3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3가지로. 그래서 자,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로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짓는 죄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투기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육체를 따라 살면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육체의 일은 본능을 따라갑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인데 자기 잘난 맛에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면 결국 우리는 이와 같은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는 본성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자,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은 우리에게 9가지의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9가지 열매가 맺어집니다. 마찬가지로 3개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 또 나 자신 사이에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 안에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자, 희락은 카라예요. 카라는 남보다 우월하게 되어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거룩한 기쁨을 말할 때 카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될 때 오는 평화입니다. 자,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갈라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 될 수 있으면 그곳에 평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자,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구, 자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여기에 오래 참음이에요. 자, 자비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또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선행을 말합니다. 자비로움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서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 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참아줄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서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열매가 맺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충성, 군인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 온유는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착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할 때 온유라고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절제는, 이 말은 엥그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아까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고, 절제는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고가 일어납니까? 그때 내가 한 번만 더 참았으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그때 안 됐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일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죠. 말씀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자,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 개의 본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러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함과 착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고 악함은 우리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자, 지구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태양의 주변을 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선함과 악함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데, 선함으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고 악함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의 힘에 이끌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 두 번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부터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 속에서 그 속에 우리가 원하는 삶이 들어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음행을 사랑으로 알고 방탕한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잃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우리가 원하지 않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 화평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것인데,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원수 맺는 것, 분쟁, 또 분냄, 당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화평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 빠지고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평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원하는 진정,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니?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 읽고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거나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 유업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성령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느끼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깊은 것을 통달하게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생각, 습관과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실제가 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씀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셨고요.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으셨지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요.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의 문제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성령 때문이었을까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는 육체의 소욕 때문이었을까요? 육체의 소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많이 웃지 못했습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 맺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들, 하지만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다시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말씀해 주셨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하나,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 열매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열매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자,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열매들은 사랑의 다른 모양이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자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온유하게 대합니다. 기다려주고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할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령을 주심도, 성령을 충만하게 하심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이 비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열매가 자라나고 있나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고 인내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이 있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증거예요. 육체의 열매 혹은 성령의 일로 표현하지 않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육체의 일로 표현한 것은요, 그것은 바로 일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열매는 결과물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 일은 곧 행위이기 때문에 수고가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열매는 어떻습니까? 열매는 수고해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분노의 노력이 필요합니까? 육체의 본성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화가 나면 분노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다가다 보면 그냥 되지 않아요. 거기에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결단과 실천이 더해질 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또한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 말씀 이후에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본성과 마음과 생각대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오.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열매가 탐스럽게 맺어질 수 있도록, 또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돌이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을 따라갔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수십 년을 믿어 살아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용서가 되지 않고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이유가 아닐까? 하나님 또 고민하고 알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그곳에 좋은 열매가 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깨닫는 자마다 이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구경 오시며 안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사실 우리는 그동안 육체의 일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일이 섞여 있었어요.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 분열, 분노,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은 혼란 가운데 섞여서 일을 행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의 비중에서 훨씬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80%, 90%, 95%, 99.9%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힘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열과 분노, 시기, 다툼 뭐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보세요. 혹 내가 육체의 일,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에 의해서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이런 감정들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서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지 하고 다시 매 순간순간마다 결단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열매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새기면서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느끼게 해주셨고 보여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내가 원하는 나의 삶,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살아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문득 우리 속에서 화가, 분노가 지배로 오를 때, 하나님 악한 마음과 생각이 들 때, 분열과 분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 우리는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내어드리는 아버지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진짜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가장 기쁠 수 있는 일들이 그 속에 있음을 또한 기억하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그동안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많이 살았지만 그 횟수가 아버지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깊이 심기우며 인내하여 결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수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버지 아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영이 충만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이 시작이었던 아버지 장대현 교회에 임했던 회개의 영이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알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놀라운 일과 아버지 행하신 증거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식어진 가슴들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오랜 묵은 오해와 갈등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분열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진 것들이 온전케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올 때 무거운 마음 가지고 왔지만 갈 때 가벼운 마음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일들,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깊이 심습니다.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다시 새롭게 마음에 각오하고 작정하고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저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